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까지 긴 연휴 기간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일이 너무 길어서 좋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지난 주일은 예배 자리가 텅텅 비어서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열흘 가까이 쉰다고 하는 것이 참 드문 일입니다. 앞으로 올해 추석처럼 이 긴 연휴가 또 있을까? 또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가깝게는 2028년도가 그렇다고 그래요. 조금 멀게는 2044년. 그때가 제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때는 나랑 상관없어요. 그러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직장인들이 연차까지 사용하면은 설 휴가가 한 9일 정도 가능하다고 또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쉬는 것 좋은 일이고 안식을 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가 뽑혔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멘 그렇게 응답을 하고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는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친구와 같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따르기로 한 그 스승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으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나사렛 같은 곳에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같은 큰 분은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물론 나다나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일정한 근거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지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성서 지도를 보시면 나사렛이 분명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지도에도 나사렛은 없습니다. 또 그 뒤에 500년 뒤에 탈무드에도 지도가 있는데 이 탈무드 지도에도 나사렛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런 무슨 나사렛 같은 깡촌에서 변방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고 반응을 보였다. 그건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다나엘이 메시아에 대한 일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런 곳에서 나오셔야 되고 이런 분이어야 되고 그런 기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대번 쳐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나 생각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편견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선입견이라 그렇게도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쨌든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한자어로 편견, 치우칠 편, 볼견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지요. 이 화면은 좀 계속 놔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편견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너는 편견이 없냐? 엄청나게 많아요. 편견이. 선입견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일정량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듣지 못한 것, 내가 접하지 못한 것, 내가 믿지 않았던 것, 그것들 속에도 진리까지는 아니지만 진실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어느 때에는 의도적으로 위면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편견이 강한 사회는 언제나 대립과 긴장과 갈등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위태위태하고 불안하지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확증 편향적이다. 성향이다 그러죠. 내 생각과 신념과 일치하는 그런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 신념이나 내 생각과 내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또 생각해 볼 여지도 없고 그리고
무시를 하는 경향,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아예 다른 것은 의도적으로 외면을 하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중에 내가 틀렸다 하는 것이 이게 증명이 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핑곗거리를 찾아가지고 내 행동이나 생각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위험하다 하는 그런 경고가 있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편견, 확증 편향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분야가 어디일까? 당연히 정치 분야입니다. 제가 정치인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정도만 언급을 합니다. 또 다른 분야가 있으니 종교 분야입니다. 종교 분야 중에서도 다른 나라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고 우리나라의 개신교 지도자들, 개신교 교인들의 편견과 확증 편향적인 성향은 매우 위험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 그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내 편이 아니면은 아예 안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편이라고 받아들이는 쪽이 뭔 잘못을 해도 계엄 같은 거를 때려도 그거 정당화해버립니다. 확증 편향입니다. 그것은. 반면에 상대의 조그마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들춰내고 부풀리고 정죄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동영상 가끔 보면은 특히 7, 80대는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의 이 확증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막 구타를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참 그럴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벌어지기도 하지요. 상대가 아무리 잘한 것이 있어도 인정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르신 그런 예를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름대로 경험도 풍부하고 살 만큼 산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들 중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살맛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저 화면 지워도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지녀온 생각과 신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그런 문화가 더욱더 그런 것을 강화를 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또 우리 공동체가 잘못했는데 그걸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우스운 사람으로 전락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런 편견과 확증 편향적인 성향이 난무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나사렛 시골 출신, 무지렁이 깡촌 출신 중에 메시아가 나올 수는 없다 하는 그런 편견이지요. 나사렛의 예수님도 그리고 이 나다나엘도 유대인 혈통을 가진 존재들 아닙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혈통을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이 편견과 확증 편향적인 성향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거짓 소문이 났지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는데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게 좀 부담스러우셨는가 봐요. 예수님과 일행들이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저 북쪽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다른 지역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사마리아 땅입니다. 유대 땅 밑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직선 코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더 멀어도 요단강 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갈릴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셨습니다. 특별하신 분이시지요.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눈으로 읽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시간에는 이걸 좀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렇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 사러 가고, 그때 마침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지난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부끄러운 삶을 산 여인이지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면은 물을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니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바짝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눈을 피하고 대화를 자꾸 다른 쪽으로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에게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면서요? 이런 내용이죠. 우리에게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 그 수가성의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요셉에까지 물려졌던, 이어졌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교회가 건축을 하고 이게 보존을 하고 있는 저 야곱의 우물 교회입니다. 저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저렇게 밑에 부분에 우물이 있는데 다음 사진이 정확합니다. 이게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수량이 풍부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어도 저런 세겜이라든지 수가라든지 이런 데를 안 가봐가지고 제가 남의 사진을 좀 빌려왔습니다. 야곱의 우물이에요. 자손들이 마시고 키우고 있는 짐승들도 물을 마셨던 우물.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습니다. 세겜 땅에 야곱이 정착하면서 파놓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을 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면서요? 우리에게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또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리심산에서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약성경 기록 그대로 6월절 축제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다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저 한가운데 보이는 것이 이거예요. 사마리아 율법, 모세오경 책, 두루마리 책이죠. 그리고 양을 잡아서 출애굽 때에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는 것 대신에 자기들의 이마에다가 양피를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저렇게 먹는 사마리아 사람들 아직도 살고 있다. 지금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수백 명이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대화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뜻밖에도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셨는데 물을 준 표현도 없고 그중 물동이도 다 그냥 두고 우물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사는 마을로 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땅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 많은 부끄러움 속에 살고 있었던 여인, 이제는 당당하게 모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를 봤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이 영원한 생수를 주실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명이라고 일단 말할 수가 있겠죠. 열왕기상 13장 3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언급이 나와 있는데 역시 부정적인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도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져 가지고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때 만들어졌던 산당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만들어 놓은 산당들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곳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이후에 사마리아 땅은 늘 부정적인 곳입니다. 물론 이거는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성경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주요한 내용들이요 어떤 입장으로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남유다 입장이 대부분 반영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내용들이 신앙의 주류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이상한 쪽, 나쁜 짓을 한 왕들, 대표적인 게 아합 왕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이거는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지역 왕조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마리아 그 의미가 원래는 무엇이었을까? 히브리어로 슈므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슈므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지킨다, 보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수라고 하는 개념이요, 지킨다, 보존한다, 기존의 것을 유지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근데 참다운 보수냐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리적인 이유 때문인지 신앙적인 이유 때문인지 하여간 사마리아는 이 원래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이 슈므론과 동일한 그런 그 히브리어로 같은 어근이다라고 평가가 되었는데 슈므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는 슈므론이 지킨다, 보존한다, 유지한다 그런 뜻이라면 슈므론이 그러면은 보수적인 사람, 보수적인 곳, 전통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곳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가 역사를 거치면서 부정적인 아주 부정적인 그런 개념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 정부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래도 유대인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기 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피가 섞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혐오할 만한 그런 현상이 이미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부터 이제 그런 것이 본격화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했지만 이 사마리아 한 중간에 박혀 있는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가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이 아래쪽이 유대, 예루살렘, 베들레헴 있는 유대 지역이고요. 노란 띠로 되어 있는 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세겜, 또 에브라임, 또 실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들, 예배 장소들이 몰려 있는 곳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아래에서부터 쭉 훑어가지고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다가 저 노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저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만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수가성 지역을 또는 사마리아 전체를 사바스티아라고 하는 지명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결정적인 그 어떤 배척 그리고 소외시하는 그런 요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땅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3세기경 이집트를 그때는 헬라계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3세기경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 폴로레마이오스 2세라고 불리우는 왕이었습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특히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성서 번역을 해라 하는 어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태어난 성경이 70인역이죠. 70명이 70인 동안 번역을 했다 그렇게 알려진 성경이죠. 그런데 문제는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야 되는지 이 책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야 되는지 문제가 붙었습니다. 요 한 책이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토라, 모세오경, 율법서고 또 다른 책이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불리고 있는 모세오경 율법서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어떤 모세오경이 채택이 되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율법서 토라가 선택이 되었어요. 그걸 근거로 헬라어로 번역 작업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지 않아요? 이 헬라어 번역에 있어서 우리 사마리아 율법서를 가지고 근거로 삼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이 종교인들 학자들이 다수가 있었는데 유대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 학살을 시켜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학살이 벌어졌다. 그 소식이 팔레스틴 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틴 땅 사마리아 땅 사람들은 속에서 불이 났지요. 마침 헤롯 왕이 죽은 지 12년째 되던 해에 6월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때 한번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사람 뼈가루를 가지고 회당에다 뿌리고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다가 갖다 마구 뿌려댔습니다.
이는 끔찍한 모욕이고 그리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중동은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시신을 이제 이렇게 천으로 싸가지고 어디다 모시잖아요. 예수님도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한 번도 쓰지 않은 동굴 무덤에 모셔진, 묻는 게 아니고 갖다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올려놓는. 그러면은 육탈 과정을 거치고 살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썩고 난 다음에 뼈만 추려가지고 유골함에 다시 모아가지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도 뭐 조상의 뼈를 들고 나왔다. 뭐 또 조상들의 뼈 위에 또 후손들의 뼈가 모아졌다. 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막벨라 동굴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유골함에 모셔져 있는 뼈를 꺼내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성소에도 뿌리고 회당에도 뿌리고 이거는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6월절 축제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증폭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제가 좀 전에 슈므로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예수님 시절에 어떤 사람을 보고 슈므로니 그러면은 아주 지독한 욕이에요. 나가라, 형제 보고 바보라 하는 것도 지독한 욕이었지만 슈므로니라고 부르는 게 아주 지독한 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욕을 얼마나 찰지게 잘하세요, 여러분들. 슈므로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건 점잖은 표현이고요.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사마리아 것들, 지독한 욕설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것들. 물론 이 슈므로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는 학문적으로 뭐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아까 보존하다, 지키다 하는 그런 개념하고도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욕설로만 볼 수 없다고 하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특히 지역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표현 앞으로는 쓰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충청도 것들, 경상도 것들, 또 뭐라고 그래요? 전라도 것들, 뭐 제주도 것들. 예,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므로니, 저 사마리아 것들, 죽일 것들, 사라져야 될 것들, 그런 개념이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휴대폰에 뭐가 들어왔다고 돼 있어서 보니까 우리 청주제일교회 밴드에 글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안내가 되어 있길래 얼른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우리 김성애 장로님이 벌써 제 설교 제목을 미리 보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 슈므로니에 대한 약간의 그 설명을 거기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장로님께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슈므로니, 사마리아 것들, 몹쓸 것들, 죽어야 될 것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것들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시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정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이죠. 그리고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9명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1명만 와가지고 감사 표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분, 그것도 당신의 몸으로 죽으심으로 헐어버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 수가성 또는 세겜 땅, 이것이 다 지금 사마리아 땅에 속해 있는데,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은 나블루스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유월절 의식을 아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3,500년 동안 그 의식을 계속 이어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4가지 기준이 있어요. 분명해요. 이거를 쇼무론 지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첫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틀림이 없는, 유대인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오로지 단 한 명만의 예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모세라. 다른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큰 차이죠.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들고 다녔던 모세오경 두루마리 통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서 토라인 모세오경뿐이고 그 모세오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성문서라든지 이거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 39권이 서기 몇 년경에 채택이 됐나요? 네. 이거 수도 없이 말한 거예요. 수도 없이. 서기 몇 년경? 90년경. 무슨 회의를 통해서?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성경, 구약 성경이 채택이 됐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이 성경이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랑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여기 한 곳뿐이다. 그리심산. 사진 한번 보시면은 그리심산, 또 그 위에 에발산, 그 중간에 세겜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 저 세겜 땅에 중간에 있는. 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지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게 싫으면은 저쪽 신이나 이쪽 신이나 섬겨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자리에다가 언약의 돌 기둥을 세워놓았습니다. 지금 그 기둥이 저렇게 남아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사마리아 땅입니다. 현재는 약 800명 정도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예선전을 거친 그 아이들이 국립관현악단 뽑히기를 기다리면서 스턴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아이들이 연주를 하는데 참 잘해. 10살 안팎의 아이들이 차이콥스키의 곡들을 훌륭하게 연주를 합니다. 관계자들이 스턴에게 자랑스럽게 나와가지고 느낌이 어땠는지 물어봅니다. 아이작 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첫째, 어린 나이에 차이콥스키의 곡들을 이렇게 기교 있게 연주하는 것에 참 놀랐습니다. 두 번째, 이토록 영혼이 없는 음악은 처음 봅니다. 기교는 능해요. 율법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영혼이 없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은 그것을 뚫고 지나가십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연륜이 쌓이다 보면요, 편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부르시거나
또는 재판장으로 부르신 게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은 뭐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를 부끄럽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된 것처럼 증인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판단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을 벗어버리십시오. 확증 편향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할 것 없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인종이라 할지라도,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그 큰 테두리만을 유지한다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마리아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연륜이 수십 년 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요. 편견을 저버리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그 어떤 곳도 가게 하시고 누구도 만나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